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하네요. 되게 친구들이 웃음도 없고 우리 오늘 앞에 있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그 사랑 듣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사랑 예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그 넓으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랑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학생들과 교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계획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약하고 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말씀 알지 못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고 내 말씀을 주님 기도하고 묵상하고 원함으로써 하나님 보여주신 그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예배를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 예배 찬양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 수 없어도 일단 성경책 맨 앞에 펴서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보셔서 읽으시면 돼요.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면 되고, 외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많이 익숙하게 해봤다라는 거고, 외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매주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매주 그냥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워지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주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그 부분을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장 17절을 보고 순간적으로 말씀 잘못 찾은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잠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그냥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면 외우는 게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그 간단한 단어로 불변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라서 시간을 초월한 이 창조 세계를 초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원보다 더 초월한 그런 존재이신 거고 그 다음에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무한하시다 어떤 제한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다라는 거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랑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최상의 상태로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그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지게 되면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딴 얘기 하자면은 여러분들 시선이 밑에가 있으면 제가 성경책을 안 본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스마트폰이나 그런 부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그 성경책 보는 것이 아니시라면 성경 어플 보는 게 아니시라면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 하울링 나거든요. 소리 이게 계속 하울링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실시간으로 참된 지식과 그 다음에 완성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러셨다라면은 지금 이 정도 성숙해 하셨다거나 이렇게 달라지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 초월자이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그런 사랑 더 이상 성숙할 필요 없이 완전한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잠들 때나 일어났을 때나 뭐 학교 갔을 때나 뭐 교회 올 때나 어딜 가나 심지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완성된 참된 지식과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불변하시다는 것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은 밑에 같이 읽을까요? 위에 제가 읽으면 밑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봤을 때 일단 애초에 성경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 인류를 그러니까 온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던 것인데 사람이 범죄를 하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제 세우신 거냐?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뜻을 세우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벌하고 그 다음에 악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의도인 보편적인 의도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순종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실망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한다라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을 그 심판하시기 위한 그 심판을 철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거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마땅하게 행동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든지 경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보내실 때 우리가 그거를 듣고 보고 했다라면은, 회개를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다가도 철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이게 변함이 있으신다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딱 한 가지만, 그냥 외골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외골수라고 하고 또 고집불통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딱 주장하는 그것만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있어서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어떠함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변덕이 있어서 변함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온전히 그 한두 가지, 그 크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그 뜻이 그 유일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 심판도 하시는 것은 그 뜻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함인 거고, 또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거둬들이신 것도 하나님이 원래 뜻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찬양을 하실 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다시 오실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쭉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무턱대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기준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성경에 언약이란 단어로,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언약만 나와 있거든요. 그 언약에 있어서 처음에 아담한테는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이 선악과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애초에도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사실 언약이라면 이걸로 끝나야 돼요. 원칙만 딱 뜻이라 해서 원칙이라면 여기로 딱 끝나야만 돼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언약들이 이제 아담을 지나서 노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쭉 이렇게 와 있어요. 쭉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언약을 또 이렇게 맺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소를 잡아서 피를 두 양동이에서 담아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당이라고 치면 앞쪽에 목사님이 서 있는 곳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있는 회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리면 그 무슨 의미냐?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된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실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언약아, 왜? 하나님이 왜 언약을 실패 못하실까? 네, 맞아요.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분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 본인이 못 지키신다라면은 그건 신이 아닌 거고 완전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초등부 때 그냥 성경의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다 위반해 버려요.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뭐냐?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도 역시 포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 편에 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고, 사람 편에 대한 어떤 언약 그 율법은 너네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면은 그들을 돌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내팽개치고 가만히 놔둔다라면은 하나님 편에서 그거를 언약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러고 백날 얘기해봤자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아픈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내팽개쳐져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지금 언약 위반했다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 성경의 구약의 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좀 심한 말로 밥 먹듯이 실패해요. 밥 먹듯이 실패해서 늘 하나님께 맞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는다고 이런 표현도 쓰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칙이라면 딱 여기로 끝나야 돼요. 근데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겼으니까 전멸당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원칙이라면, 말 그대로 언약 자체가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이라면 전멸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구약 자체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주셨고 또 주세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편에 죄 지은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버려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도 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니까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자신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 있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생겨지게 되면 그게 내가 믿음이 생겨지는 거고,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내가 이제 좋은 얘기 들었다, 그렇게 해서 뭔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분의 사랑이 이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왜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학습과 입교 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매주 몇십 문제씩 이렇게 그거를 저한테 계속 한두 시간씩 이렇게 듣고 또 심지어 시험도 보고 왜 그렇겠어요? 그걸 분명히 선명하게 그 지식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그것 말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경험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변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은, 목사님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살려고 엄청 발버둥 치지만 사람이니까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겁나는 건 저도 아직 옛사람이 피해의식이 좀 있어서 불안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어떤 철회하실까? 실망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확인한 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고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수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실수도 하죠. 왜 실수하냐? 내가 실수해도 크게 지장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 부분을 수습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시지도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밑에 변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말씀된 기록된 대로 이런 분이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변하는 건 나예요. 그냥 뭔가 좋을 때는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아 아니면 내가 교회 한 주 빠졌어 그럼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것 같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이라든가 어떤 징계는 내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버려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건데 오늘 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거듭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번 그렇게 내가 거듭났다라면은 구원이 쉽게 취소가 되지 않아요.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신데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취소시키실 만큼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내가 그걸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는 하시지만 그 구원을 쉽게 왔다 갔다 하실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나를 싫어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하는 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면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사랑하시겠다고 딱 선언하셨다라면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면은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이에는 크게 뭔가 중요하지 않게 들리시겠지만 나이를 먹어서 제 나이쯤 되다 보면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뜻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늘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진짜 다 날려버렸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게 돼요. 찬양 인도를 하게 될 때 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신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다음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양을 선곡을 해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원래 참된 그런 신앙이고 그런 믿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제가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 딱 들어왔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뒷부분에 있어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요한일서 4장 19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나의 삶이 다하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르고 있었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이 다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못하지만 나는 자신 없어요. 못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목사님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이제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때 생겨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변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은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쭉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힘들 일들이 있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목사님을 향한 뜻이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라야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만 나의 삶의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그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영원하실 수 있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무한하실 수 있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주님 그때라야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아버지 감싸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가운데 이 학생들 가운데 주님 교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없게 하시기를 아버지 간구하지만 주님 혹여나 아버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또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에 대한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그런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절할 때나 아버지 실망할 때나 실패할 때나 넘어질 때나 아플 때나 나의 삶이 망했구나라는 아버지 그런 고백,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람이라 아버지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과 그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날마다 주님께 주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좀 있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손길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날마다 확장되어져 날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